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금요기도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유명한 KFC, 닭튀김으로 유명한 집입니다. KFC의 창업자 커널 샌더스는 스스로 고안한 닭튀김 제조법을 가지고 프랜차이즈업을 시작할 때 무려 식당에서 1,005번이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분이 아주 뛰어난 식재료와 비법을 가지고 닭을 비벼서 닭을 튀기는 그러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미국의 많은 식당들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의 KFC 닭집이 전 세계에 지금 체인점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전구를 개발하는데 10,000번이나 실패했습니다. 사실 사람은 실패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정말 큰 실패를 하였습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오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모두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모두가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녁 닭이 3번 올 때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마지막 3번째 모른다고 부인할 때는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저주하며 맹세했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12명의 제자와 수많은 제자 가운데서 베드로는 특별한 사랑을 받은 수제자였습니다. 유독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편애하셨습니다. 그토록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을 모른다 하여 실패하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여러 가지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실패와 연약한 가운데 방관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실패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해결책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왔습니다. 너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엘리야가 실패하여 낙심하여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어찌하여 너가 여기 있느냐 말씀하시며 그에게 용기와 힘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실패를 경험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어떻게 실패 가운데서 낙심한 가운데서 이렇게 세웠는가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너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심지어 3번째 부인할 때는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이 정도라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버리고 크게 처단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실패한 베드로의 변화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런 시험과 유혹의 시험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당시 베드로가 주 예수님을 부인할 때 사도 요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사도 요한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유독 베드로에게만 너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3번이나 물어보았습니까? 옆에 사도 요한도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 줄 알았지만 대제사장들의 종들과 군인들은 오직 베드로에게 너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보기 좋게 나는 그분을 도무지 모른다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강한 자아를 드러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무슨 병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병명이 밝혀지면 그에 합당한 치료책이 나오듯이 베드로의 숨겨진 강한 자아는 이러한 무서운 시험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부인하는데도 자신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했지만 그는 보기 좋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문제는 베드로의 이 강한 자아, 자신을 지나치게 믿고 교만한 그의 강한 자아가 처리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같이 있었지만 베드로에게 유독 주님을 부인하는 이 무서운 시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베드로의 강한 자아가 처리받기를 원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자아를 부인한다. 자아를 내려놓는다. 그런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포기하고 자기의 고집과 아집과 교만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의 자아를 깨뜨린다는 것은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비로소 우리의 교만한 자아가 깨어집니다. 우리의 고집스럽고 완고한 자아가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좀처럼 우리의 자아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 무서운 시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는 이 시험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거짓된가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연약합니다. 위대한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토록 칭찬을 받았지만 일순간에 간음하고 살인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가 변화될 가능성을 보시고, 베드로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베드로를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다시금 많은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로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세워놓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질문하고 답을 하신 것은 베드로의 무너진 수제자의 권위를 다시금 세워주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너희들의 수제자로 세운다고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은 공개적으로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는데 도리어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편애하셔서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수제자로 세워주겠다고 많은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축켜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의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위대하신 창조주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사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다시금 용서받고 돌이켰을 때 그가 얼마나 변화되어서 주님의 큰 일을 하게 되실지 그 가능성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금 수제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무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단점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질병 앞에서 나는 왜 이럴까 낙심하고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연장이 되고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가 앞을 보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기운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베드로처럼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2번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2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장이 지금 뛰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동할 수 있는 생명의 기운이 있다는 것은 베드로처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능성, 변화될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2번째 삶의 기회를 여전히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문제 앞에서 질병 앞에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심장이 뛰고 생명의 기운이 있는 것은 베드로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은 나의 가능성을 믿어주시고 나의 변화될 가능성을 믿어주시고 나에게 삶의 기회를 주신 것을 믿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실패를 할 때에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세상에서도 실패를 통해서 많은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습니다. 유명한 포스트 입은 1970년대 3M에서 일을 하던 스펜서 실버라는 사람이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접착제를 만들다가 실패했는데 결국 내놓은 것이 잘 붙지 않는 접착제를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스펜서를 비난했습니다. 실패했다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강력한 접착제이다. 하지만 이거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3M에서 나온 이 포스트잇은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특별히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많이 먹는 콘프레이크, 이거는 원래 인간의 실수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밀가루를 오븐에 넣고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보니까 그 밀가루가 반죽한 것이 저렇게 맛있는 과자로 변화된 것을 보고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콘프레이크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식사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음식이 인간의 실패 때문에, 인간의 실수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한다고 3번이나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앙이 성숙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가 자기의 자아를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붙잡는 그런 성공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형들의 무서운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10년이 지난 후에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왜 형들을 용서해 주었습니까? 형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어준 것입니다. 만일에 요셉이 이 고집스러운 형이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고센 땅으로 그들을 인도했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이 변화될 것을 믿어주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형들을 믿고 신뢰해 주었습니다. 변화될 것을 믿었습니다. 형들이 변화될 가능성을 보고 믿어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호세아가 버림받은 여자라 할 수 있는 거리에 몸을 파는 창녀 고멜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 고멜의 여자는 호세와 아기를 얻고 살다가 집을 나가버립니다.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와 같이 간음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가서 돈을 주고 사서 대가를 지불하고 다른 남자와 바람난 저 고멜을 데리고 오너라. 이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 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간음이라 할 수 있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미닭이 새끼를 품에 안듯이 끊임없이 그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새로운 삶의 도전을 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의 가능성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로 인간의 가능성을 보시고 실패했어도 믿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실패를 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똑똑하고 가말리엘 문에서 받은 아주 현명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에 넣고 스데반이 죽을 때 죽으라고 그 앞에서 자리를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살인교사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패자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 놀랍게 변화될 거라는 가능성을 하나님이 믿어주신 것입니다. 사울이 변화되어서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 섰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은 살인자요. 저 사람은 우리를 감옥에 놓은 핍박자라. 우리는 저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바나바가 와서 겨우 진정시켜 주었지만 그 정도로 바울은 실패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12제자 가운데서 부르시지 않고 일부러 다메섹에서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학문과 또한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의 자아가 너무 강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12제자를 부를 때 부르시지 않고 그의 강한 자아에 따라 범죄하고 부끄러운 실패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은 심각한 실패를 하고 난 뒤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겠습니까? 사울의 이 실패는 바울로 하여금 크나큰 성공을 이루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핍박자요.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은 아주 악한 자였기 때문에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순전한 복음만 전하며 전원 잡기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범죄하고 아무리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변화될 가능성을 보시고 생명의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를 실패 가운데 일으켜 주신 것처럼 사울을 실패 가운데 일으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겁장이 기도원을 보십시오.
너무나 두려워 떨어서 미디안 군인들이 두려워서 한쪽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용사여 강하고 담대하라. 많은 사람들은 기드온을 장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겁이 많은 사람. 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가입니다. 유명한 존 맥가너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 너무나 개구장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가 너무 개구장이다 막 꾸지람을 줄 때 그 할머니는 너는 장군감이야.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일으키는 위대한 미국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지금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어거스틴은 19세에 여자와 간음을 해서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거스틴은 전 세계 성자라고 불립니다. 삼일체의 기초를 놓은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존 뉴턴은 인신매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흑인 노예를 사서 파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실패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실패와 좌절 가운데,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그들의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무디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이 조금 어눌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은 배운 것도 부족하고 저 사람은 외모도 좀 부족하고 저 사람은 세상의 잣대로 볼 때 너무 부족하다 판단하고 저울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고 저 사람 왜 저걸 못해? 저 사람 이게 문제야. 이렇게 말하기보다 내게 능력 주시냐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 가능성을 믿어줘야 됩니다. 번데기가 몹시 흉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하지만 번데기가 허물을 벗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나비로 바뀝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우리 옆에 사람의 모습이 번데기처럼 보기에 좋지 않고 추하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여도 그가 나중에는 나비처럼 변화될 것이다.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다. 그런 가능성을 서로 가능성을 믿어주고 서로의 가능성을 보고 신뢰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이게 문제야?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사람은 잘못을 지적한다고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부부 생활을 해보십시오. 잘못을 지적한다고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감싸주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줄 때 사람은 바뀝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해도 가능성을 보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베드로를 일으켜 주신 것처럼 다시금 세워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다른 사람들의 실패, 다른 사람들의 단점, 다른 사람들의 부끄러움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그 실패와 부끄러움 가운데서도 변화될 수 있다는 위대한 가능성을 보고 믿어주고 신뢰해줘야 됩니다. 상대방을 믿어주고 신뢰해준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큰 격려와 힘과 용기가 됩니다. 실패로 낙심한 사람들을 믿어주고 신뢰해 보십시오. 그럼 상대는 그 실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고백하겠습니다. 단점만 보지 말고 우리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단점만 보지 말고 장점을 세워주고 가능성을 믿어줍시다. 기대하고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실패 가운데 있어도 질병 가운데 있어도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신뢰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때 서로가 아름답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과 9절에 오면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서로 복을 빌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서로를 볼 때 서로의 단점을 말하고 잘못을 지적하며 비난하는 것은 복을 비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식은 말이야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내 자식은 바보 같아, 누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의 부끄러움은 다 숨겨버립니다. 자식이 잘하는 것만 이야기하죠. 우리가 진짜 서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단점을 말하기보다 장점을 말하고, 실패해도 부끄러운 실수를 해도 베드로를 보시고 그 실패 가운데 가능성을 보고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신명사랑체가 아름답게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행한 것이 곧 주 예수님께 행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 사람과 나와는 남남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와 옆에 있는 지체는 한 가족입니다. 주의 피로 한 혈족, 영적인 혈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싸우고 헐뜯을 수 있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행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한 것이다. 지극히 적은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이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손 잡아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살아가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실패할 때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그 가능성을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격려해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그렇게 합니다. 자식이 실패한다고 해서 에이 바보 멍청이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야, 잘할 수 있다. 내 아들아, 그래 지금 실패했지만 다시금 할 수 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베드로의 열정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주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고백한 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똑같이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정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열정을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어떤 제자보다 베드로에게는 주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대충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선거자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런 열정을 아주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이런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오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너는 왜 돈이 그렇게 없니? 너는 왜 배우지 못했니? 이런 걸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 앞에 어떤 것에 판단을 받겠습니까? 너는 왜 이 세상에서 많이 배우질 않았느냐? 너는 왜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지 못했느냐? 주님은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얼만큼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 같이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1에 한 번씩 11절을 바쳤지만 주 예수님께서는 가부의 두 렙돈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합한채를 드리고 11절을 바치고 1에 한 번씩 금식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베드로 같은 열정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신부가 신랑을 사랑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될 우리들인데 신랑을 향한 사랑이 미지근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 문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마음은 원유로 돼 그곳에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원하십니다. 한국연 언더우드라는 이분은 별명이 불의 동안이 열정의 사람으로 통하였습니다. 24세 한국에 와서 재종원 진로서를 세우고 세문학교의 목사가 되고 전국 로비는 순회 여행 전도자가 되며 개인 인쇄소를 운영하고 찬송가를 편집하고 한국학 연구를 하면서 수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 형은 그 당시에 뉴욕의 백만장자였습니다. 형은 잉크와 타자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동생에게 그 선교사 일을 그만두고 나와 함께 뉴욕에 와서 일을 하자. 백만장자로 만들어주겠다.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는 고백했습니다. 뉴욕에서 백만장자로 사는 것보다 한국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사로 사는 것이 내게는 더 멋지고 소중한 삶이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주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리라. 뜨겁게 믿어야 됩니다. 주 예수를 향한 뜨거운 열정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생각하면 그런 타오르는 뜨거운 감정이 있습니까?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까?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토록 편애받은 이유는 그가 공부를 잘해서 편애받은 게 아닙니다. 남들과 구별되는 뚜렷한 사랑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열정의 사람입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천국 갈 때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이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세 번 물은 것처럼 우리도 거듭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이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느냐? 집에서 편안하게 텔레비전 보는 것보다 주 앞에 나와 부르짖고 애통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느냐? 사람들 앞에서 비난받으면서 전도할 수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위대하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의 이 병을 보시고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그 처방전은 21장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에게 우리 주 예수께서는 강력한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마지막은 순교하게 될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두려워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말거라. 너는 결국 순교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죽음을 불사하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겁장이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오면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벌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토마스 아킨피스가 지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너무나 은혜스러운 책인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토마스 아킨피스에게 하신 말씀을 글로써 옮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킨피스에게 하신 말씀인데 만일 승리하기를 바라거든 항상 싸움에 대비하여 준비를 갖춰야 된다. 시련을 극복하려는 싸움 없이는 인내의 면류관을 받을 수 없느니라. 항상 시련과 고난을
감당하겠다는 마음의 결단과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너무 편안하게 살면 갑자기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면 크게 좌절합니다. 그렇지만 미리 준비가 된 사람은 그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앞에 큰 시련과 역경이 없다 하지만 장차 우리가 어떤 시련과 역경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마음의 결단과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마음의 결단과 준비를 하도록 18절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 순교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로 하여금 마음으로 환난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결단과 결심을 유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승리하기를 바라거든. 싸움에 대비하, 영적인 싸움에 대비하여 항상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시련을 극복하는 싸움 없이는 인내의 면류관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아끼는 자는 잃을 것이요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는 다시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구차한 우리의 인생 잠시 잠깐 오면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에스더 같은 열정, 초대기의 순거자 같은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에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 잃을 것이요 주를 위해 목숨을 잃는 자는 다시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대충 신앙생활 해라. 성경에는 그런 말이 결코 없습니다.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는 미련한 다섯처럼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하겠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야지만이 장차 우리 앞에 어떤 질병과 시련이 다가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안일하게 살다가 질병이 찾아오고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치면 쉽게 원망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편안하다 안일하다 할 때 부르짖고 애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처럼 주님이 아름답게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